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은 주님의 완전하심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은 주님의 완전하심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특별히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고 읽었습니다만 아마도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 왕국의 세 왕을 제외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또 제일 알려진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적군의 생명을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사건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건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한 줄 평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하다. 나의 기쁨이 된다. 정직하게 행한다.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며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한 줄 평가 뒤에 그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평가를 받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근본을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왕들, 유다의 선한 왕들이 개혁을 하였지만 이 산당을 손대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내용과 바꿔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구절이죠.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여호와께 연합한다라는 것,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함, 그것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근본적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연합하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지고 이 연합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자로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깊이 연합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마음에 합한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연약함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합한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죠.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왕으로서 또 이 나라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기록된 성경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이런 발언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아수르로부터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예언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스기야의 정치적 발언, 후속적 행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한 그의 불신앙의 측면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단호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히스기야가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였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열왕기사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한계와 또 연약함 투성인 인간 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완악함이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성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처음에 독특하지요. 연약하다, 부족하다, 또 연약하다, 넘어진다, 실수한다, 죄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합시다. 철저하게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런데 그 고백은요, 결국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완전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 참 부족합니다. 우리 너무 잘 넘어집니다. 우리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엎드리며 구할 때마다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또 부족함 또 우리를 엄습하는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완전하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완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